여러분, 저 태평양 건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국경의 높은 장벽으로 멕시코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 장벽이 멋있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저 장벽만 넘어가면 꿈에 그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반면 미국의 정부는 저 장벽을 꽁꽁 에워싸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영주권을 일컬어 그린카드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꼭 갖고 싶은 카드이죠. 저도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이번에 새로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카드가 아닌 골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이민 제도 법은 100만 달러 정도 돈을 지불하거나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부하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발표한 것은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조건 없이 500만 불만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500만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7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고 잠시 이렇게 방문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제이미 교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청혼의 꿈을 품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죽기 살기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미국이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찐 빠지게 고생을 했는지, 내가 이 고생한 걸 썰을 풀자면 아마 나 한국에서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한국 가족들 버리고 미국 와서 돌아갈 수 없어서 나 여기서 진짜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요. 햄버거 하나가 2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듭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먹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고요.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뉴욕의 초고층 그런 빌딩들, 정말 발전과 문명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요, 그 높은 빌딩의 그 숲길 깊은 곳에는 인간의 절절한 애통이 있습니다. 행렬병자들과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기가 미국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불편하게. 그런데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에게 발표하니까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 대통령, 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500만 불 들고 오면 그래도 허락해 주실 겁니까? 정치적인 그런 대적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면 마다해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돈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요 다 돈 들고 우리나라로 오시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 그거 최고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부동산이나 언론으로 돈을 많이 번 재벌이 대통령이 되노니까 정말 가난한 이민자들의 서러움을 모르는 정책이로구나,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넉넉히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겠고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우리 26절을 크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랐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우 놀라 서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매일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님감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막 그 여론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이야, 이 제자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막 한 길로 왔다가도 7길을 도망치는 걸 보면서 정말 놀자인 겁니다. 게다가요, 갈릴리 바다에 강력한 바람이 불자 파도가 막 집채만큼 일어나서 이 배를 덮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요, 갑자기 이 광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말을 듣는단 말인가, 정말 놀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육의 세계, 귀신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이 자연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놀라움의 극치는 바로 변화산 꼭대기에서 경험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변화산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발휘되어지는데 그 찬란함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었고요. 옷은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그 속에서의 찬란함이 배어 나오시는데, 거기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제자들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단순히 이 현세에 주관하는 분이신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로구나. 그들은 변화산에서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정말 놀라는 것을 뛰어넘어 두려워 무서움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찾아간 곳이 빌립보 갈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움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일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반의 랍비들은 말씀을,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요.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는 설교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본질을 꿰뚫고 계시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놀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장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축소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구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막 놀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내가 성공하고 싶었는데 진정한 성공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되는 것이로구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당시에 일반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 상남자야, 그게 진짜 남자지, 이러면서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남자가 할 짓이 아니다. 진짜 남자는 가정과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이지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 중요한 자리에 애들은 뭘 사라져,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세태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른들이 중심되는 세상 속에서 생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귀한 예물도 드릴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부자가 천국 가기 쉬울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쉽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게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배워온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전통, 경험들을 뛰어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사역이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언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묘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뵙지 못하면 언뜻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저 어린애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꼬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어린 순과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드님은 실제로 그 어깨에 정사를 뱉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깨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야, 그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라,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놀라우신 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구경하듯이 만나면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한번 걸어보십시오. 놀라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던 이 바울에게 놀라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를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기 몸을 헌신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쓰임받고요.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우신 분을 만나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체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드라마틱한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전에는요, 자기가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 이 왕족이거든요. 왕족 출신인 것을 자랑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어릴 적부터 훈련받으면서 자란 것을 자랑했고요. 최고의 명문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학문의 성과를 이룬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고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했던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심한 말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몰랐던 놀라우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더니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어떤 일 행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예? 날이면 날마다 전쟁 아닙니까?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 이학원도 보내고 저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가르치고 왜요? 싸워서 이기라고.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너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게 열심히 전쟁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요, 내가 쌓아두었던, 내가 관찰해 두었던, 내가 준비했던 모든 내 인생의 경쟁력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이론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높아졌던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변하지를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막연히 바라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고 그 놀라우신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이 친구들, 아니 이방인들은 몰라도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요, 아까 그 부자 청년 보시게 예수님한테 하고 몇 말씀 나누더니 아주 그냥 근심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천국이 얼마나 가기 힘들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지 않으신가? 야, 우리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큰일 났네.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천국문은 활짝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너무 놀란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택한 받은 것이라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털도 깎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아요. 그것이 택한 백성들의 권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들은 이 성기에 표피를 깔라서 이 할례까지 받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정결법을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11조를 잘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자식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노력을 다해서 이만큼 했으면 나 뭐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오시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냉정하시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일이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습니다. 왕이나 부자 같은 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구원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미련한 자들도 창녀도 죄인도 괴수도 세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그분 앞에 굴복할 때만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낙타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 희생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여 능력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만점 받으면은요 상아탑 대학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무리 배운들 천국문이 1cm도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바늘귀만큼도 열리지 않습니다.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선행을 행하라, 깨달아라, 착하게 살아라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천국 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방법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능력,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로 믿고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확보되어졌고 천국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카드를 골드 카드라고 팔면서 100만 불이 아닌 500만 불 내라 그렇게 했는데요. 천국 문을 여는 그린 카드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게 그린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으로 기록되어진 이름 석자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토록 말 듣지 않는 우리 배우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돈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문에 활짝 열린 그 문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전달자로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기록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라도 주님, 제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름 석자 기록할 수 있도록 저에게 눈을 열어 불쌍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